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없어요.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7절부터 5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는 이 2022년 성탄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그 다른 복음서에는 없지만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당신을 7가지 비유로 소개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장에 보면 6장에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소개하고 계시고, 그리고 8장에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소개하시며, 10장에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 그리고 나는 문이다 라고 그렇게 소개하시며, 11장에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14장에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15장에서는 나는 포도나무다라고 그렇게 당신을 소개하셨습니다. 자, 이 중에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오늘 이 성탄 예배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당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그렇게 듣는 자들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면 48절부터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너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묻습니다. 자, 다음 절 보면은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듣기 쉽게 설명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오히려 한 가지를 더 붙여서 말씀하시는 것을 다음 53절에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자, 방금 전에 자신의 살을 먹어야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혼란에 빠지게 되었는데 이제는 자신의 피도 마셔야 한다라고 더 덧붙여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건 정말 누가 들어도 충격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의 살을 먹을 수 있으며 어떻게 피를 마실 수 있느냐. 자, 그 자리에 있는 그 누구도 이 예수님의 말씀을 쉽게 이해하지 못했고 그에 따른 결과가 무엇이었는지를 6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자, 예수님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12명의 제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고 있던 더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이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가 없다는 이유로 나의 살을 먹으라 나의 피를 먹으라는 이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가 없다는 이유로 많은 제자들이 떠나가고 다시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렇게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떠날 줄 아시면서도 일부러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게 어렵게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게 느껴졌던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정말 잘 들을 생각이 있고 또 관심이 있는 학생은 선생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 다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러나 들을 생각도 없고 관심도 없는 학생은 그 어떤 것도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러 번 그 듣는 자들을 향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4장 23절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니까 그 귀가 있다고 다 듣는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 다 귀가 있고 다 청각이 있는데 그렇다고 다 듣는 것이 아닙니다. 자, 2000년 전 무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그 육성을, 자신의 음성을 그 자신의 바로 앞에 있는 멀리 떨어져 있지도 않은 그 사람들에게 직접 다이렉트하게 들려주셨고, 그들은 그 자리에서 들었지만 그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을 생각이 없는 자들은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특히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경우가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은 오로지 그 말씀을 책잡고자 하였을 뿐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두드리시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이 문을 열어드리지 않는 이상 예수님은 그 집에 들어가실 수 없는 것처럼, 자신의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이상 그 주님의 바로 앞에 있었다 할지라도 자신의 귀를 열고 자신의 마음을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이상 주님이 그들의 안에 들어가실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자,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해하지 못하게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라고 다 설명해 주셨습니다. 본문 47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47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자, 이 말씀과 더불어 51절 말씀을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자, 47절에서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고 말씀하시고 51절에서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라고 말씀하셨다면 지금 떡을 먹는다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살을, 예수님의 떡을 먹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사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요한사도는 1장부터 이 자신이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매우 분명하게,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매우 분명하게 나타내 보였습니다. 자, 요한복음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요한사도는 이 복음서를 기록하는 것을 시작하면서 똑같은 세 가지 단어를 반복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서를 기록하였음을 1장 1절부터 매우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태초부터 계신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다라고 14절에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자, 그러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거하셨던 분이 예수님이라면 그분의 살을 먹는다는 것은 결국 뭘 먹는 거겠습니까? 당연히 말씀을 먹는 것, 즉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본문 51절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즉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말씀이시기에 이 말씀을 먹고 믿으면 영생하게 되어 이 말씀이 곧 세상을 위한 주님의 살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자, 오늘 2022년 성탄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은혜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한 분 분은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 그리스도, 즉 살아있는 그 말씀을 먹으며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결국 그 의미가 뭐예요? 그 당신의 말씀이 생명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통해 생명의 빛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산상수훈 가운데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며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방법은 우리가 어떤 후레쉬를 들고 다니고 머리를 빡빡 민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방법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주님의 말씀을 먼저 먹고, 주님의 말씀을 먹는 게 뭐겠어요? 주님의 말씀을 읽는 것. 그 주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믿으며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자가 바로 세상의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예수님께서는 나는 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도 결국 그 뜻이 뭐겠어요? 주님의 말씀이 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자, 바로 주님의 말씀을 통해 구원을 받고 또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말씀이 바로 구원의 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모르면서 주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으면서 나는 오늘 당당하게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것은 뭔가 의심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도 주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심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말씀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이유도 바로 그 주님의 말씀,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우리를 양을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 이유가 뭐겠어요? 바로 그 순간에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 까닭은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10장 위에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에 밑에입니다. 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자, 그래서 11장에는 이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자, 부활의 생명이 바로 말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 있던 자들, 주님을 보지 못하고 영적으로 죽어 있던 자들이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들어올 때 그 말씀을 통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편 23편 3절은 말씀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자, 히브리서 이제 4장 12절 말씀을 이제 한국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였는데, 사실 여기 한국말로 활력이 있다라고 번역된 단어를 조금 더 원어적인 의미로 살펴본다면 효과적이다 또는 효능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어에서는 efficace라는 단어로 그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읽음으로 먹고 그냥 먹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을 때 바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살아 역사하기 시작하며 우리 삶에 그 효과적인 말씀 그리고 효능이 있는 그런 말씀으로 정말 살아 역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 말씀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을 때는 그냥 글자로 남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우리가 읽고 그 말씀을 먹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바로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변화되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효과가 있는 효능이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만 수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병든 자를 치유하셨고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셨으며 그리고 말씀으로 풍랑을 잠잠케 하셨고 또 말씀으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셨으며 또 말씀으로 죽었던 자까지도 살리셨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의 말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역사할 때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역사 그리고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바로 말씀을 통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자,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므로 결국 이 말씀의 의미는 또 뭐예요? 당신의 말씀이 길이며 또 당신의 말씀이 진리이자 생명임을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일한 진리인 그 주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길로 따라갈 때에만 비로소 우리는 영생을 얻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뭔 얘기예요? 주일날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결국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행할 때 그 주님의 말씀을 정말 실천하며 행할 때 바로 그럴 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말씀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믿고 또 주님의 말씀을 삶에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모두 영생을 얻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나는 포도나무다 라고 소개하시면서 그 당신의 말씀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자, 우리가 말씀을 먹고 그 말씀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지만
그러나 말씀을 먹지 않고는 성경을 덮어놓고 믿는 이상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먹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을 실천할 때 과연 어떤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신다는 말씀일까요? 자, 그것은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열매를 맺게 합니다. 자, 갈라디아서에 기록된 성령의 열매들 중에 대표적으로 사랑과 기쁨과 평화의 열매가 있습니다. 자, 내 스스로는 할 수 없지만 살아있고 효과가 있는 말씀을 통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 내 스스로는 도무지 불가능하지만 살아있고 효과 있는 말씀을 통해 내가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도 기뻐하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도 성도들 향해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할 땐 감옥 안에 갇힌 사람이, 감옥 안에 억울하게 갇혀있는 사람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안에 주님께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기뻐하는 열매를 맺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내 스스로는 불가능하지만 살아있고 효과 있는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폭풍이 몰아치는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하게 되는 그 평안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적으로 기대하는 것들도 이 열매에 포함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서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세상적인 성공도 약속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자, 신명기 28장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자, 또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말씀을 그 지키는 자에게 장수의 열매를 약속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신 그 10계명 중에 하나인 말씀, 부모를 공경할 때 우리에게 그 장수하는 그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셨고, 또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자에게 형통의 열매 또한 약속하셨음을 신명기 29장 9절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자, 그 말 그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말씀을 떠나서, 주님의 말씀을 모르면서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자,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떠나서도 성경책을 덮어놓고 믿으면서도 아무런 문제 없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또 실제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치 그 빌립보서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그 말씀 앞부분에 있는 내용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그 말씀만 그냥 다 될 거야 라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자들을 향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자, 그러니까 주님의 살인 말씀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자가 바로 주님 안에 거하게 되고 주님도 그의 안에 거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주님의 살을 먹지 않고 주님의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가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 주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주님의 피를 마시지 않는다면
주님도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고 우리도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의 피를 마시는 것은 또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자, 바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려주신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죽을 이유가 없는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그 귀한 보혈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흘려주셨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먼저 죄사함을 받게 되었으며 또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는 그 은혜를 오늘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을 보면,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여 2022년 전에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어떤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는지를 기억하며 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살, 즉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삶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어떠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를 날마다 기억하며 그렇게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또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자,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시기로 결단하는 자를 향해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이 주님의 말씀을 먹고 주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결코 영적으로 줄이지 아니하며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자는 영적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를 위해 2022년 전에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고 날마다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아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 찬양 드리고 우리 결단하는 기도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2022년 전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로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바로 그 말씀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기에 우리는 정말 우리의 삶에 너무나 감사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는 감사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함 받고 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이 은혜를 누리게 되었음에 정말 그 감사할 수 있는 오늘 이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함께 우리가 이 찬양을 드릴 때 정말 이 찬양의 가사 고백이 나 한 사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2022년 전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로만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말씀으로만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로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라고 그렇게 이 찬양의 가사가 정말 나의 고백이 되어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 성탄 예배가 이렇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믿음으로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